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개의 큰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산맥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엘리야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의 대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같은 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삶의 자리, 역사 정황이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극한 어려움, 극한 위기, 크라이시스의 절정에 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래도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신앙 하나 가지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그러니까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된 위대한 주인공이라는 점이 같은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출생 정황, 태어난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애굽왕 바로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유아 독살령이 내려진 그런 역사 정황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도저히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님이었지만 너무 아이가 우랑차게 울고 건강해서 석 달 동안 숨겨 살다가 결국에는 눈물을 머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대 상대의 어린아이 모세를 집어넣고 역청을 발라서 그리고는 나일강에 던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도 정말 난처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상처, 거절감의 상처를 입은 이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린 것이 나일강에 갈대상자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 정황, 거기 처해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애굽의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저 갈대상자가 저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잡아내라.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제 생각입니다. 모세가 빵긋 웃은 것 같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 자는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모세가 열자마자 막 서소리치게 울었다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마음이 가지 않은 빵긋 웃는 거예요. 그 스마일 서비스가 애굽 바로 공주의 마음을 사게 된 거지. 그래서 바로 나일강에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애굽의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신분이 세탁됩니다. 노예가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늘 정체성을,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는 잠깐 스쳐가는 것이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걸 넣어줘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던 이 모세에게 어느 날 사건이 다가와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조롱하는 걸 보지 못하여 의분을 가지고 그만 돌로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그만 모세가 강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지명 수배자가 되죠. 애굽 왕 바로와 앙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밤이 그 호렙산에 주님이 디바인 콜링하는 그 소명의 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지. 하나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나이가 80이라 생물학적으로 이미 늙었지만 기억력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하지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여러분이 1인칭 주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중심이, 여전대나 남전대나 세미준평문화, 우리가 목장이나 교구나 기관이를 돌볼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아멘. 하나님으로 하게끔 움직이게, 하나님께 일하시게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늘 앞세우고 세워나가요.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거 죄예요, 죄.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며 돌들로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영성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80이 된 거, 그리고 말이 안울울한 거, 그리고 용기도 없고 돌파력도 없는 거, 이거는 진실한 자기 고백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고 있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라는 건 위더라, 위더. 누 하는 것은 뭐예요? 어스.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는 욕이 아니에요. 임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해,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얘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거기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뱀으로. 또 잡아봐라. 여러분이 그렇게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뱀을 잡을 때 꼬리 잡는다고요? 머리를 잡아야지. 그러면 닭을 잡을 때 어디 잡아요? 모가지 잡아요? 날개를 잡아야지, 날개를. 우리 교우들은 하도 기도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역설적이에요. 꼬리를 잡아야만 물리게 되지만 꼬리를 잡아요. 그때에 다시 지팡이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 인간 바로 절대자 군주지만 그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의 그 몰골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스케치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가로 돌아가 보세요. 제 생각에는 면도 안 했어요. 턱수염이 수부룩하고요. 그리고 목욕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양치질은 3년 6개월 동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입은 것도 거지 왕초처럼 남루하게 입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볼 때 그게 가스럽지 않겠느냐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것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이분도 기도하나면 저분도 기도하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나일 강이 피가 되게 돼요. 머실물이 전부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그리고 여러분 우박과 허감재앙과 장자재앙 이르기까지 연타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터지기 전에 하나님 잘 믿는 건데, 터지려고 할 때는, 터질 때는 한 방 맞고 아이고 잘못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받은 교훈이 있는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요, 지가 무슨 통뼈라고 아무리 때려도 얘는 항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육군 사관생도처럼. 둘째 녀석은 제가 몇 채만 딱 들면, 이미 딱 들었다 그러면 저서부터 뒹굴기 시작해요. 아이고 아예 때리지 않았는데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방, 하나님 앞에 맞지 않고 아이고 이쁜 것 주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계속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두들겨 맞고 난 뒤에 애굽의 바로가 깨닫고 항복하는 거예요. 야, 속히 데려가라. 이스라엘 데려가라. 그래서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이끌고 엑스도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호! 민족 해방이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의 그 인력 공동체는 무임금이거든. 돈 안 주고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이거든. 거기 빠져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계산하지 마세요. 무조건 저질고 무조건 믿음으로, 무조건이라는 말은 아무렇게 하는 거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면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담대하게 진출하여 도전하여 일을 저지르면 주님이 일하시는, 이거 수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가 카운트해 보니까 노동 인력이 공짜인데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금 잡아오라, 이게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콧노래 부르면서 너무 즐거워서 민족 해방의 감격을 춤추며 노래하며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봤더니만 하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여러분 병거를 타고 애굽 바로 왕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크라이시스, 위기는 온다. 위기는 위험도 있지만 기회에 기회. 여러분 왜 위기가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미션이 있는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오는가? 큰일 났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요.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대의 칼에 창에 죽습니다. 여러분 잡힐 듯 말 듯하게 추격해 오는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가슴이 졸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 동풍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장벽이 다 무너지길 축원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안에 뭐냐? 신장로가 있는, 거기 안에 고속도로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기적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 또는 육산 빌딩 같은 데 가면은요, 수족관 있잖아요. 해저 터널 가지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거기에 큰 물고기들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하는 물벽으로, 지금은 유리로 막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물벽으로 이렇게 막아내.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고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홍해바다에 무슨 고래가 있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 물고기들이 전부 나와서 사람을 구경하고 사람을 물고기 구경하고 그 입장료를 안 받고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이 바닷속을 건너가는데, 세상에 건너가는데 막 잡힐 듯 말 듯 긴장감, 초조감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끝까지 백성들이 다 하나둘 다 올라와요. 아슬아슬하게. 그래 다 올라와서 모세가 손드니까 물이 밑에서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냥 닫아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애국 군인들은 계급장이 막 이 장군 스타 마크가 있고요. 막 대단한 사람들, 그 물에서 전부 수장당하여 전부 물에서 몰살한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 감격도 했지만은 가슴이 여러분 놀란 가슴이었겠어요. 시체가, 애국 군대의 시체가 쭉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들어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끝없는 광야를 걷는데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불을 쏟는데 이것이 이 죽음의 불을, 용광로의 불을 쏟는 것들은 너무 뜨고, 그리고 여러분 사막이, 팔레스타인 자체가 사막이기 때문에 밑에서 달궈서 올라오는 그 열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밑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그런데 갑자기 밤이 되면요, 수온주가 딱 떨어져. 정반대로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성지순례 지난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파카를 입고 갔어요. 내복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도 둘렀습니다. 소용없어요. 얼마나 추운지.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다가 맹수가 우글거립니다. 그뿐일까요? 뱀과 전갈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IT 산업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첨단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면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가스관이 전부 다 묻혀 있고 여러분 지하에부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알 수 있잖아요. 늘 초조하고 긴장하는 거죠.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200만이 전부 강야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더워서 죽을 수가 있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민족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시켜 놓고 난 뒤에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며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주님이 여호와로 준비하고 넉넉하게 천국까지, 가나안 천국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고 나면 뭐냐? 만나가 만나. 만나는요, 이게 뭐냐 하는 뜻이에요. What is this? 만나. 만나는 꿀 섞인 과자예요. 여러분, 꿀은요, 이 당분 자체가 피곤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다가 만나가 쏟아지지. 저녁엔 메추라기요. 여러분, 메추라기는 껌가에 속한 새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날개가 짧아. 그리고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살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이 막 절반에 쏟아주니까 그걸 가지고 200만이 먹어서 여러분 켄터키 치킨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얼마나 먹는지.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거 여러분께 묻습니다. 첫째, 실력으로 살아왔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는 분만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영광.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우리 교회 김성기 목사 설교 들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모세의 삶을 우리가 집중 서베이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인생을 살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태어나서 그의 삶 자체가 전부 너보산에서 마지막 운명하기까지 그의 삶은 긴장의 영속이었어요. 아차하면 끝나고 아차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하나의 산맥이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BC 9세기경에 북유 왕국의 이스라엘 아방은요, 예언자의 대표였던 엘리야하고 앙숙이야요.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아방이 권력은 가졌는데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 말씀 배역하지, 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원수요, 원수.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방과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 만나면 싸우죠.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 흔들죠. 그 고양이는 꼬리 흔들면 선전포고예요. 한번 싸워볼까 그래. 여러분, 아방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우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거예요. 아방이 뚜껑이 열려 분노가 막 폭발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예언한 것,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다. 우리나라 강우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산지수가 잘 되어 있어서 산에서 물을 많이 함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도 만에 하나 1년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업용수 떠나서 식수의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민족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니 이게 여러분 살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기후 역시 아열대성 기후하고 지중해성 기후, 이게 교차되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과 바다 사이에 열이 막 뜨거운 열이 막 일어날 때 비가 와도
그 사막에는 비가 와도 그냥 물이 쑥쑥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노력하는 과정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직장, 하나님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가정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들 이 벌도요, 너무 뜨거운 데서 사는 벌들은요, 땡벌이라고 하는가요? 무섭습니다. 한방 쌓이면요 독이 많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던 곳에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던 아방에 이게 악만, 이 독만 이게 가득한 일인데 엘리야를 막 죽이고자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 오시면서 혹시 엘리야 지명수배 그 명단 한번 못 보셨나요? 엘리야 잡으면 현상금 한번 못 보셨어요? 여러분은 기도 많은 분이라 못 봤지. 전국에다가 엘리야 여러분 체포령을 내리고 지명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디에 숨깁니까? 그리시네가. 다 같이 그리시네가.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은 뭐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시내가 드라이하게 말라버리는 천을 가리켜서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물이 마른 거예요. 아주 물이 다 말라. 그리고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언제 군인들이 들이닥칠 줄 모르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그리시네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아.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고 역사하고 책임지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그 다 끝나는 동안에 그리시네가에서 먹고, 그러고 난 뒤에 안 되겠어서 아방에게 영적 결투를 신청합니다. 당신이 진짜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850명 바알과 아스라선지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안 됩니다. 850대 1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 여러분 바알 선지는 이세벨, 그러니까 왕후의 배경을 엮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신앙생활 때 여러분 유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물량적으로 이게 숫자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시작.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850대 1. 여러분, 어려운 싸움입니다. 고독한 전투입니다. 힘겨운 전투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850명들 먼저 기도하라 그랬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 반응이 없어요. 왜요? 죽은 신이기에.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의 진정 살아계신 하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1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지만 하늘에 불이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를 전부 데리다가 기솔시내가에서 돌로 쳐 죽여요. 죄를 소탕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죄가 소탕됐으니까 비를 내리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비가 내리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기도력을 가진 주의 종들 엘리야나 모세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내셨을까요?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 그 상처, 그 극한 어려움의 현장으로 주님이 내모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진퇴유국의 낭떠러지로 그리고 늘 긴장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힘들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유독 심하게 다루신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나오는데 여러모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 하나님 뭐지, 너무 저에게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장로신학대학 그 대학원 다닐 때 3년 동안도 통학을 하는데 뭐 학자금도 그렇죠. 그건 물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100%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가고 오는 게, 통학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래 지금 서울 간다 그러면 제가 막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막 차 타고 이런 거 싫어하는 이유가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모세에게도 극한 상황, 엘리야에게도 아주 극한 위기,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모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는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껴야 돼요. 적성자의 증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력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에게도 훈련시킨 과목이 있어요. 오직 하나, 위를 보는 훈련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과목이 뭐냐? 위를 보는 훈련, 위에만 보는. 왜요? 위를 보아야 하늘문이 열려요. 위를 바라보아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불이 쏟아지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과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하늘문을 열고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삶은 벼랑 끝 인생의 사람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 위복, 역전성의 기수의 삶을 넉넉히 살아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바닥을 쳤던 엘리야, 바닥을 쳤던 모세가 죽음의 현장에서 삶의 최정상에서 자존감을 높게 하고 춤을 추는, 여러분 하이 레벨에서 하이 클래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도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이렇게 바꾼 비결이 뭐냐? 기도였고, 엘리야도 최악의 바닥에서 최상의 정상으로 여러분 국가에 영향을 준 인물이 된 이유도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인생도 살고 가정도 경영하고 어린 자녀도 양육하고 사업도 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문을, 하늘문을 열지 않고 여러분 사업장 문 열면요, 거기 나쁜 사람, 도둑놈도 올 수 있어요. 사기꾼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문을 열어놓으면 각양 좋은 은사와 천군 지서도 쏟아지고 지혜도 총명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 수준을. 하늘의 무궁한 자원을 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뭐냐? 기도원이에요. 하늘나라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나의 자원으로, 우리 가정의 자원으로, 우리 교회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매일 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구약의 두 산맥 우리가 만났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산맥이 있고 엘리야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들은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그 태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뭘 붙들고? 말씀. 여러분이 막 감흥적인 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떨고 막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런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기도원에서 신앙을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막 어떤 분은 안 떨어도 되는데 그건 이제 그 몸에 익숙한 게 있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요, 말씀을 탁 붙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언약을 믿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갈멜산에 850대 1,
여러분 숫자적으로 이미 게임이 끝났지만 상황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방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거라고. 이 소낙비에 맞지 말고 채비 갖춰서 속히 가시라고. 그 이유를 뭐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자 같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여러분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 엘리야에게 이루었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린다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엘리야는 뭐를 믿은 거예요? 말씀을. 누구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7월달은 사복음서 읽으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는데 물론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읽는데 은혜가 되죠. 5장까지 제가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구약 66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은 말씀을 믿는 영성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뭐예요? 믿고 구하는. 뭘 믿고? 너희가 구할 때에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앞에 따지고 드시라고. 100%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주의 종을 주의 종 되게 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상황을 보는 눈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밑바닥에 있지만 최정상의 그림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라고 보여요. 나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밤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환상이 꿈이 이상이 막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큰 꿈 가지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집에 가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간절히 기도했어.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어. 그 말은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간절히가 뭘게? 간이 저릴 만큼 하네요. 간절히 시작. 한 번 더 시작. 기도할 때 간절히 해야 돼. 간절히. 한국교회 기도는 뭐냐? 이게 이렇게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있어요. 미사여구, 문학적, 수사학적, 철학적, 논리적. 들어보면 아나운서가 하는 것처럼 매끄럽고 그런데 영적이지 않아. 간절성이 없어. 절박함이 없어. 여러분 가슴에서 퍽퍽하게 여러분 여기 감격의 눈물이 막 흐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세요. 교사회의라든지 재직회 당회를 놓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하자고 잠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1시간씩 2시간씩 간절히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매일 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모세와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합니까? 사환에게 7번 가라. 7번. 한 번 가고 2번 가고 반응이 없어. 아무 현상학 증거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인스파이트 아버예요. 그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기도해요. 7번까지. 여러분들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11년째 기도하면 응답이 또는 20년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하라고 하지 않는 한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우리가 아말렉 전투에도 보세요. 손을 들면 이기잖아요. 내리면 지잖아요. 언제까지 손들어요? 이길 때까지. 응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성,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세계로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죠. 즉시 오케이 하는 응답도 있죠. 또 노 하는 거절도 응답이에요.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지체는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이죠. 누가복음 18장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권고했어요. 항상 기도해요. 야곱이 약복강 나라에서 기도할 때도 한돋보가 위골되기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의식과 정성,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사기꾼이구나.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리고 여러분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 아시잖아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침묵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적각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침묵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주님이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 막 너무 소리 지른다. 주위 사람이 비난하고 저주할 때 그래도 보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이 뭐요? 너는 이방인이다. 너 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인격적 모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거를 영어로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 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시작.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시작.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네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최상급의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있어요. 하나님 타임테이블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여러분 적각 응답하든 거절하며 응답하든지 간에 지체하든 간에 다 응답인데 반드시 응답은 온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구약의 두 산맥을 만났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산맥과 엘리야라는 산맥을 만났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위기의 사람이었지만 절박한 상황에도 기도로 그 인생을 역전시켰다. 어떻게 기도했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